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오전에도 본문 말씀을 이제 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말씀으로 정했고, 이제 오후에도 이제 똑같은 말씀을 정했습니다. 이제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또 지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주의 설교를 본문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제대로 읽을 수 있는가? 이거 요한계시록 독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의 설교 부분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이 지식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금 당분간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말씀은 제가 이제 얼마 전까지 요한계시록 주예를 마칠 때에 그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18절과 19절의 말씀의 본문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지를 모르고들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이제 더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보다 더 추가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재앙을 더하실 것이고, 또 두루마리에 기록된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어떤 부분들을 삭제해버리면, 제하여버리면 그 사람은 새 예루살렘성에 구원 못 받는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되게 경고의 말씀으로는 엄청나게 사실 엄중한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재앙을 더 받거나 아니면 천국을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에 어떤 경종이 차지하고 경종의 어떤 의미가 차지하고 있는 그런 어떤 아주 놀라운 그런 의미 때문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예 어떤 사람들은 덮어두고 밀쳐두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의 계시 자체, 그러니까 기록된 계시 자체를 더하거나 빼면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요한계시록 기록된 계시를 해석하는 차원에서 해석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천년왕국도 전천년과 무천년의 입장이 전혀 달라요. 전천년은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이 땅에서 문자 그대로 1000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다라고 믿는 것이고, 무천년은 아니다, 예수님 재림하면 천년왕국 없어. 자, 이렇게 말한다면 만약에 전천년이 말하는 대로 천년왕국이 예수님 재림 후에 있는데 무천년이 없다고 한다면 무천년은 계시를 제하여 버린 거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가요. 그런데 무천년은 천년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무천년은 천년을 해석을 해요. 어떻게? 무천년에서 보는 천년에 대한 해석. 그러니까 계시를 없다고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무천년은 천년이 있는데 그 천년은 전천년주의자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 재림한 후에 이 땅에서 있는 천년, 그건 없고 신약시대 자체가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맞고 하나는 틀려요. 그러면 이것은 해석에 대한 차이예요. 해석에 대한 차이. 계시의 본질에 대해서 더하거나 계시의 본질에 대해서 삭제한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를 갖다가 그냥 처음에 말한 대로 마치 해석상 차이를 가지고 네가 더했느니 네가 뺐느니,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만약에 무천년에서 천년이 아니라
천년이 물론 그러니까 천년은 문자적인 천년이 될 수도 있고 상징의 천년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건 해석의 문제. 그런데 만약에 천년이 아니라 1500년이야. 예를 들어서 만년이야. 그것은 천에서 더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재앙을 더 받아요. 1000년 아니야. 900년이야. 아니야. 100년이야. 그것은 계시를 줄였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있고, 아니 1000년 아예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20장 18절과 19절의 계시를 가감하는 것은 계시의 본질 자체를 가감하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어도 이 계시의 말씀을 인정하면서도 이 계시를 해석하는 차원에서 다른 것은 그거는 이 말씀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전에는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사건에 대한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연구한 바로는 약 61가지의 사건 정도가 있는데, 첫째 인이 떼졌어요. 자, 첫째 인이 떼질 때의 상황을 보면은 흰 말이 나오고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하는 첫째 인의 이 환상을 보았어요. 그러면 이 첫째 인에 나타난 이 환상을 보고 이 사건에 대해, 첫째 인의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을 어떻게 사람들이 해석을 하냐면 2000년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보통 5가지, 엄밀하게 말하면 4가지의 해석법이 있었어요. 4가지의 해석법. 이 4가지의 해석법이 존재했는데 이 4가지의 해석법 중에서 이제 시간이 이제 거의 최근에 와서는 이제 이제 절충해서 다 모든 것들을 장단점들을 모아서 해석하는 것까지 해서 5가지. 오전에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주의자들은 이 첫째 인의 사건이 사도 요한 당시에 이미 이건 이루어졌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첫째, 둘째, 넷째 이렇게 이 사건을. 그러면 이 역사주의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초대 사도 요한 당시도 당시지만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 사건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이라도 과거주의는 사도 요한 당시에 다 이루어졌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어요. 역사주의는 그게 꼭 과거만 그 사도 요한 당시만이 아니라 마치 이것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더 그 전으로 들어가면 종교개혁, 그 다음에 교황의 어떤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그러니까 역사주의는 이 사건이 이루어진 그 기간을 보면은 과거주의는 요한 당시 때까지 이루어졌지만 역사주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 요한계시록에 일어난 사건은 이루어지는 것이야. 그러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볼 때에는, 역사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요한계시록이요 90% 이상은 이미 우리가 살아온 신약시대에 살아왔던 이 2000년 시대에 거의 다 이루어졌다. 이게 바로 역사주의 해석이에요. 또 미래주의는 뭐냐? 똑같은 첫째인도 아니야. 이거는 과거에 이루어진 게 아니야. 이거는 우리가 지금 볼 때 2021년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이 일은 아직 떼어지지 않았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아직도 떼어진 게 아니야. 그럼 언제 떼어져? 그러면 이 미래이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냐면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6장부터는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려면 아직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미래주의의 해석법의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뭐냐면 한 일에 7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정해졌어요. 그럼 한 일에 7년은 도대체 누가 어디에서 그 사실을 정했느냐? 그것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의 71회의 계시를 연구하고 해석하다 보면 거기에서 한 일회가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71회에 대한 이 계시는 쉽게 말을 해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제 책에는 일부에 약 한 100페이지 가까이 70일의 계시를 상당히 좀 제가 심도 있게 깊게 연구를 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를 이해하고 특별히 70일에도 보는 학파들이 보통 5가지 학파의 관점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역사적 전천년 미래주의 학파로 볼 때에는 한 일에라고 하는 7년의 기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왜 제가 요한계시록이 백인백색의 책이고 요한계시록이 천의 얼굴을 가졌고 요한계시록은 도무지 읽어도 모르겠고 읽어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을 해석하는 입장에서 61가지 사건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3가지 7 시리즈만 해도 21가지잖아요. 7인 7되죠. 이렇게 해석하는 그들의 범주가 딱 4개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과거적, 역사주의, 이상주의, 미래주의. 그러면 여러분, 이걸 제가 객관적으로 여러분한테 말하면 그럼 도대체 어디가 맞는 거예요? 보통 세상 사람들 말할 때 뭐라 해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돼요? 과거로 해석을 해야 돼요? 역사주의로 해석해야 돼요? 이상주의로 해석해야 돼요? 미래주의로 해석해야 돼요?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절충주의는 뭐냐면 과거, 역사, 이상, 미래주의를 다 통합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말한 것들을 과거주의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역사주의 이것도 일리가 있어. 이상주의 이것도 일리가 있어. 미래주의 이것도 일리가 있어. 그러니까 이 사상들을 종합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거나 역사나 이상주의나 미래주의는 각각 자기들의 특별한 어떤 정체성이 있어요. 그죠? 절충주의는 뚜렷한 정체성이 없어요. 말 그대로 혼합해 놓은 거예요. 사건 하나 해석하는 것만 해도 도대체 이게 얼마나 많이 이게 갈라지겠어요. 그렇다고 절충주의 해석으로 딱 들어가면은 기준도 없고 범위도 없어요. 이거는 막 무한대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해석법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렵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린 문자적인 해석, 지금 해석학적인 구조 안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많은 수천 개의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 문자로 봐야 돼, 상징으로 봐야 돼. 이것만 해도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이것도 사건에 대해서 이러한 차이가 많다는 거예요. 참 그러니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 그러면 도대체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는 뭐냐? 과거주의자들은 다 요한 당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역사주의자들은 그거를 중세로 집어넣어도 되고 근세로 집어넣어야 돼도 현세에 집어넣어도 되는 거예요. 미래주의자들은 아직 안 일어난 거예요. 이상주의자들은 뭔지 아세요? 이상주의는 그거 사건 아니야. 첫째 일만 말 떨어지고 못 떨어지고 하는 거는 언제 어떻게 일어날까? 아까 내 이상주의 설명을 안 했구나. 이상주의는요 사건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사건으로 해석을 안 해요. 말 그대로 영적인 spiritual meaning이에요. 영적인 의미로 가져와서 첫째 일 때는 거는 결국은 뭐냐? 선과 악이 싸우는데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겨. 이거예요. 이상주의에서 무천년 해석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겠어요? 어느 장단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무조건 어려운 게 아니라 물론 본문 텍스트 자체가 어려워요. 텍스트 자체가 어려운데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2000년 동안에 사람들이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읽어왔던 방식들을 객관적으로 쭉 추려가지고 살펴보니까 이해가 더 빠르는 거예요. 무조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하나의 사건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이제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과거적 해석법부터 제가 해석법에 대한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과거적 해석법은 제가 이제 대충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과거적 해석법과 역사주의 해석법과 이상주의 해석법까지만 이번 시간에는 세 가지 학파에 대한 기본적인 걸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 과거적 해석법은 뭐냐면, 과거적 해석법은 두 개의 형태가 있어요. 두 개. 두 가지의 형태가 있는데, 이 과거적 해석법은 첫 번째는 뭐냐면, 주후 70년, 그러니까 주후 70년 이전에 다 이루어졌다. 주후 70년 이전에 성취가 됐다라고 보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제로 보냐면, 요한계시록은 주후 5세기까지, 이거는 AD 5세기까지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과거주의자들도 두 파예요. 그러니까 AD 70년 이전에 성취가 됐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쓰는 저작 시기가 몇 가지가 있어요? 4-5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네로 황제 이전에 썼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네로 황제 때 썼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도미티안 황제 때 썼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사람들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AD 70년의 과거주의자들은 AD 70년에 이 요한계시록이 예를 들어가지고 일어났다라고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면, 이거는 과거에 이루어졌는데 로마가 멸망하기 전에 이건 다 이루어졌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지 두 번째 AD 5세기까지는 조금 더 올라가서 서로마가 476년에 멸망을 합니다. 서로마가 476년에 멸망을 하는데, 서로마가 476년에 멸망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은 완성됐다. 이게 과거주의자들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왜 요한계시록이 어려워? 왜 이렇게 사람마다 천의 얼굴이라 그러고, 왜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사람마다 다 주장하는 게 달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과거주의 해석은 이 크게는 두 가지의 어떤 그 관점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지금까지 과거주의에 대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을 한다면, 과거주의자들의 해석은 요한계시록은 초대 기독교와 로마 정부의 투쟁이다. 그러니까 61가지의 사건이 있잖아요. 이것을 전부 다 초대 기독교와 로마 제국과의 황제와 그런 권력의 싸움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과거적 해석법에 대한, 중요한 해석법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계시록 2장과 3장에 이제 그 7교회 안에서 우상숭배하는 게 나오죠. 우상숭배하는 것은 뭐냐면 로마 황제를 우상으로 숭배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과거주의 해석은. 그 다음에 계시록 4장부터 11장까지는, 그 4장부터 11장까지는 벌써 6장하고 7장, 8장, 9장 넘어가면 7인하고 7나팔이 거의 6번째 나팔 때까지 떨어지잖아요. 11장까지는. 그죠? 그러면 이 사건을 과거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교회와 유대교의 투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과거주의자들은. 그러니까 AD 70년이든 AD 5세기건 간에 그게 교회와 유대교와 기독교가 투쟁한 것으로 이 4장부터 11장까지를 그렇게 그들을 해석해 나간다는 거예요. 다음에 12장에 헤로 옷 입은 여인이 나오죠. 그죠? 헤로 옷 입은 여자. 그러니까 헤로 옷 입은 여자를 붉은 용이 박해하지요.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걸 집어삼키려고 하죠. 그죠? 이것을 뭐라고 과거주의자들은 해석을 하냐면,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과거적 해석이든 역사주의 해석이든 이상주의 해석이든 미래주의 해석이든 절충주의 해석이든 다 자기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일리가 있어요. 다 그럴듯해요. 전혀 터무니없이 들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제가 늘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 것만 옳고 나와 다른 것은 틀리다라고 이렇게 보는 관점은 상당히 위험한 관점입니다. 그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신천지의 이만이나 이단과 사이비들이 보는 허무맹랑한 해석을 할 때에는 그들은 본질이나 기본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리젝트하고 배격할 수 있고 공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상적인 기독교 안에서 개혁신학, 칼빈주의도 있고, 알미니안주의도 있고, 그다음 회중정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신학적인 이 다름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전천년, 무천년, 그 다음에 세대주의 전천년, 후천년, 이렇게 이제 2000년 기독교회 가운데에 기독교 종말론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서로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막 이것 때문에 싸우고, 이것 때문에 정적하는 것은, 이거는 주님의 몸이 분란을 일으키고 주님의 몸을 해하는 아주 난폭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역사적 전천년을 따르거든요. 제 견해는 역사적 전천년이 가장 성경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전천년만 옳고 무천년, 부천년 세대주의 잘못됐다?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확신이 없다고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만큼 역사적 전천년에 대해서 큰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보라 그러세요. 제 책이 증명을 하는 거예요. 제 책이. 무조건 무식하게 그냥 목소리만 크게 질러가지고 막 역사적 전천년이 좋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걸 뒷받침해서 분명하게 나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 것만 옳고 나와 다른 무천년, 세대주의, 후천년 다 틀렸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저에게 객관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천년뿐만이 아니라 무천년, 세대주의, 후천년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보고 이해하는 해석이나 관점이나 각도에서 우리는 다를 뿐이지 그 종말론에 관한 부분에서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교회의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우리는 적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한 자녀예요. 이거를 꼭 기억들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어떤 요한계시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와 해석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논쟁하고 격돌하고 등을 돌리는 이것은 완전히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몸을 지금 분란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원수되게 하는데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연구를 하면서 이건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 그게 저의 지론입니다. 그 다음에 13장과 19장 과거주의자들의 해석이에요. 과거주의자들은 계시록 13장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나오잖아요. 14장 나오고 15장, 16장에 그 다음에 7 대접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제 18장 나오고 19장까지의 내용을 어떻게 보냐면 과거주의자들은 도미티안 황제 치하 혹은 이 70년 이전에 보는 사람들은 네로까지 봅니다. 네로가 통치하던 때가 언제입니까? 60년 이전이잖아요. 그 정신병자 같은 네로가 통치하고 네로가 살해당하고 나서 갈바, 그 다음에 비텔리우스, 오토 이 세 사람이 한 2년 동안에 장군들이 서로 해가지고 황제가 자리 다툼 해가지고 그때 그 로마가 한참 혼란기였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베스파시안이 그 다음에 이제 로마 황제가 되는 거예요. 베스파시안은 디도의 아버지입니다.
원래 베스파시안이 그 장군으로서 예루살렘을 AD 70년에 침공하러 가는 로마의 장군으로 예루살렘을 진격하고 가는 중이었어요. 그때 로마에서는, 자국에서는 막 난리가 일어난 거예요. 오토, 갈바, 비텔리우스, 이 세 사람들을 서로 정권 땀에 죽이고 막 이러는 장면에 원로원에서는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베스파시안을 로마 황제로 그들이 초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AD 70년에 함락하기 전에 이제 베스파시안이 자기 아들 디도를 통해서, 디도는 이제 알렉산드리아부터 올라오고, 베스파시안은 시리아스도 넘어가고, 그래서 요세푸스에도 자세하게 나와요. 근데 가다가 이제 그 로마 원로원에서 베스파시안을 콜링했습니다. 당신이 로마의 황제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베스파시안이 아들 디도에게 이제 예루살렘 점령을 맡기고 베스파시안은 돌아가가지고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주의자들은 계시록 13장부터 19장을 네로 황제 때에 그럴 때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나가면 이제 도미티안 그 황제까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우리가 AD 96년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쯤까지 이제 13장에서 19장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미래적인 입장에서 볼 땐 참 웃기다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웃기다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면 상대방을 우리가 비난하는 거예요. 비하하는 거예요. 피차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거주의자들도 21장과 22장은 이제 미래의 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도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한대요. 근데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자, 저는 한 인간이에요. 이걸 어떻게 제가 다 알겠어요?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런 건 제가 어떻게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성을 어떻게 그 이루어진 일로 보느냐. 근데 그렇게 본다고 학자들의 글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바벨론이 나와요. 그 다음에 짐승들이 나오죠. 그럼 바벨론과 짐승은 누구냐? 그게 바로 로마 제국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해석이, 과거적 해석과 미래적 해석은요, 이게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그 계시록 안에 심판들이 나타나요. 막 자연적인 재앙도 많이 일어나요. 그것을 다 사도 요한 당시에 AD 70년이나 그 다음에 AD 5세기에 요한계시록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과거적 해석법입니다. 의외로 이 과거적 해석법을 상당히 일리가 있다라고 칭찬하는 학자들 많아요. 이게 절충주의 해석법에 딱 들어가면 거의 다가 인정합니다. 누군 줄 아세요? 그레고리 빌, 로버트 마운스, 그랜트 오스번, 심전 조지 레더, 물론 데이비드 아우네 같은 그 훌륭한 학자들도 다 요즘에는 거의 다가 보면은요, 제가 우리가 믿고 가는 어떤 미래주의로 딱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요. 다 절충주의. 좋은 것들만 다 갖다가 종합적으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는 특정한 정체성이 없어요. 이게 요즘의 특징이에요. 거의 서구의 모든 주경학자들의 주석들을 보면 그렇게들 다 흘러갑니다. 이건 이 시대에 흘러가는 신학의 흐름이에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시츄에이션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내 것만 옳고 내 것만, 이런 사람들은 벽창호예요. 벽창호. 아주 꽉 막힌 사람이에요. 그건 정말 꽉 막힌 사람이에요. 나만 보면 안 되죠. 주변을 볼 수 있어야죠. 내 것만 옳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 것이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적 해석법에 대해서 장점이 있어요. 장점. 왜? 모든 것에는 장단점이 다 있어요. 장점은 어떤 것으로 학자들이 꼽냐면, 자, 성경은 보세요.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 편지를 요한계시록을 받는 수신자가 그 당시에 소아시아 도에 있는 7교회예요. 그러면 7도에 있는 7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사도 요한에게 주셨는데,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받은 이 계시가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전혀 상관이 없다면,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예언적인 의미로서는. 전혀 상관이 없다면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모든 절충주의를 따라가는 무천년이나 전천년이나 세대주의나 이 학자들은 이러한 면에서 과거적 해석은 우리가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장점이 그거고요. 단점은 뭐냐? 이 과거적 해석이 첫 번째는 70년으로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세기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역사주의 입장, 역사주의는 신약시대 전체를 보는 거예요. 과거주의는 70년으로 거의 대부분 봐요. 70년. AD 70년 다 끝난 거고, 역사주의는 사도 요한 당시부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역사주의와 또 우리처럼 철저한 미래주의로 보는 사람들이 입장에서 볼 때 이건 과거주의 해석은 어때요? 전혀 안 맞죠. 그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주의자들에게는 단점이 아니에요. 장점만 그들에게는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근데 항상 나만 옳고 나만 그르고 내 편에서만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보면, 시대적으로 딱 이 공동체를 볼 때에는 우리가 그것을 역사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입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나와 다른 입장에서 역사주의와 미래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취향이 안 맞죠. 그죠? 그냥 리젝 되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단점으로 꼽는 거죠. 그래서 과거적 해석의 단점은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서신서의 형태도 있고 예언적인 형태도 있고, 글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아포칼립시스, 계시적인 형태도 있어요. 묵시적인 형태. 참 요한계시록이 여러분 진짜 어려운 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성경을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막 배웠다. 거의 그렇게 배운 거예요.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구잡이를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렇게 배우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그러니까 이제 나랑 안 맞으면 막 싸움 따게 돼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로 값지고 사신 교회, 우리는 한 형제고 한 자매인데 서로가 이 계시록의 해석법 때문에 잘못되느니 틀리느니 싸움박질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아니 가슴 아픈 일이에요. 오전에 제가 드린 대로 성령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이걸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그냥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아유 저 무식한 사람, 그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탄식을 한단 말이에요. 야 니들 왜 그러냐. 계시의 본질을 더하거나 빼면은 그건 잘못됐지만 계시를 해석하는 차원에서는 다를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자식들이라고 다 같습니까? 다 달라요. 그러니까 독불장군, 이런 사람들이 제일 큰 문제란 말이에요. 자기 혼자 잘난 거야. 자기 것만 옳은 거야. 자기와 다른 사람은 다르다고 해야지 왜 틀리다 그래요. 고집쟁이고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큰 문제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신학자들도 그런 사람들 꽤 있고 목회자들도 더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과거적 해석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 예언적인 요소를 부정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주의나 미래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요한계시록이 그러면 AD 70년 그때만을 위해서 기록했겠느냐 이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이 예언의 계시록 구조 있죠? 네? 구조.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나오는 계시록 구조를 보면은 지금 있는 일과 그 다음에 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니까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를 우리는 5장부터 6장부터 봅니다. 거의 미래주의자들이 4장부터 보는데 저는 6장부터 봐요. 근데 제 책에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왜 6장부터 보는지. 그러니까 이 장차될 일을 예수님 재림 직전 한일회로 볼 때에는 예언적인 요소가 다 이게 부정된 거예요. 이게 부정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해석법을 우리는 틀렸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동의할 수 없다. 제가 이 표현을 어디서 배웠냐면 우리는 나와 안 맞으면 너 틀렸어. 너 어떻게 그래. 상대방 비난하고 인격 무시하죠. 근데 외국의 학자들은 내가 참 배운 거예요. 책을 보고. 분명히 자기하고는 다르지만 나는 그 다른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다들 표현했더라고요. 유명한 세계적인 석학들이. 그 저도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나도 표현해야 되겠다. 무천년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넌 틀린 게 아니라 당신들이 보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당신들은 옳다고 하지만 내가 보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데 나는 내 입장과는 틀리고 다르지만은 나는 당신들의 입장을 틀렸느니 그러면 그 사람도 인간이니까 인격이니까 상처받잖아요. 감정을 건드리면 화가 나고 싸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신의 의견을 동의할 수 없다. 이게 가장 신사적인 방법이에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좋아가지고 사랑에 끌려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보통 3개월, 6개월, 1년 정도까지는 그냥 사랑의 막이 있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의 단점도 드러나고 그러면 부부싸움 왜 싸워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 이렇게 하니까 서로 틀렸느니 이래가지고 부부싸움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가정 얘기하려고 그러면 몇 시간도 할 수 있어요. 아주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근데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다 자기의 방식이 있어. 머리를 감을 때.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들 어릴 때 항상 내 방식으로 머리 감아. 세수할 때도 그렇고 뭐 할 때도 내 방식으로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말 안 들으면 이 아빠 말도 안 듣고 막 그랬거든요.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갈 수 있지만 성인이 돼서는요. 다 자기 방식들이 있어요. 그거를 맞느냐 틀리느냐로 대립을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까지 가는 거예요. 나는 이런데 당신은 그러니까 맞고 틀린 게 아니고 나와 당신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디퍼런스예요. 이 신앙생활에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제가 이제 개혁신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개혁신학을 연구를 하는데 엄청나게 개혁신학의 플레임이 넓어요. 말이 개혁신학을 공부했지 쉽게 개혁신학이 뭔지 말하는 사람은 웬만한 학자들 외에는 없어요. 목회자들은 거의 다 깊이들이 없어요. 저도 그렇고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넓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자기와 맞지 않고 그러면 이제 그 독불장군처럼 옹고집처럼 이런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 사람들은 성격적으로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신학자가 되고 목사가 돼도 그렇게 합니다. 절대로 자기 못 속입니다. 인격. 그래서 이 과거적 해석에 문제를 제기를 한다면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요한계시록은 예언적인 요소가 있다 그랬어요. 장차될 일에 대한 예언적인 건데 이 예언적인 요소가 부정이 되니까 우리는 과거주의 해석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요한계시록 안에서 들어가 볼 때 계시록 안에는 첫째인, 둘째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인 세 가지 7 시리즈에 보면은 엄청난 심판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7대접 심판, 도표 기억나시죠? 도표? 7대접 심판으로 가면 예수님 재림 주전에 그냥 엄청난 그 심판이
주어지잖아요. 그 7번째 대접에 지구가 세 갈래로 쪼개지는 부심판을 받잖아요. 그런데 과거적인 해석으로 본다면 그것이 이미 다 이루어졌다.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비판하고 할 때도 무조건 나와 안 맞으니까 기분 나빠서 틀려서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잘못된 거예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돼요. 정확한 근거를. 비난과 비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으로. 자존심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 과거적 해석의 큰 문제점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가장 클라이맥스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구약시대는 4,000년 동안 아담 이후에 범죄를 지은 아담 이후의 죄인들이 4,000년 동안에 그들이 무엇에 집중하고 살은 줄 아세요? 자, 우리 일반 역사를 볼 때 시족 사회에서 이제 부족 사회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인구가 점점 가다가 이제 노아 때에 한번 물 심판으로 인류가 전부 다 멸절되고 8명만 남아요. 그리고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퍼지면서 바벨탑 사건까지는 이제 인류가 급속도로 불어가면서 바벨탑 사건 이후로 노아의 자손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죠. 그죠? 자, 인류가 분산이 됩니다. 그러면 인류가 분산이 돼서 이제 최초의 성경에서 나오는 그 대제국이 뭐냐면 애굽이에요. 애굽, 이집트예요. 이집트의 역사가 가장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왕조가 연구해 보면 가장 넓어요. 뭐 주전 3,000년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그 되게 이제 그 역사가 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 시대부터 성경은 그게 어디 나가느냐면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있다가 가나안에서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지요. 그때 애굽이 그 당시에 그 근동 지방을 지배하는 패권 국가였어요. 그러면 이제 애굽이 강성해지면서 애굽 다음에 이제 저쪽에서 동쪽에서 떠오르는 국가가 어디였냐면 아수르였어요. 아수르. 아수르는 우리가 그 메소포타미아 해가지고 메소포타미아는 메소스포타미아스 두 강이라는 말이에요. 두 강 사이에 있는 문명이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그런 지역이에요. 거기가. 그러면 이제 애굽이 이제 애굽 다음에 두 번째 강대국으로 패권 국가로 장악하는 나라가 아수르예요. 아수르를 물리치고 등장하는 국가가 바벨론이에요. 신바벨론. 바벨론을 물리치고 등장하는 국가가 메데와 바사예요. 메데와 바사를 물리치고 패권 국가에 등장하는 나라가 헬라입니다. 헬라를 물리치고 헬라를 제압한 나라가 로마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6대 강국이 나오는데 종말론을 연구하다 보면 이 6대 강국을 6 짐승 국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구약 시대 아담 이후의 사람들이 그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까지 전부 다 구약 시대에 들어가는 거, 중간기도 그 시대로 들어가는 신약전이니까. 그러면 일반 역사, 크로노스의 일반 역사 속에서 어떤 시대는 애굽이, 어떤 시대는 아수르가, 바벨론이 그 세계를 지배하면서 강대국으로 살고 있었는데 우리는 역사를 두 가지 차원에서 봐야 돼요. 일반 역사라고 하는 이 역사를 모르면 안 돼요.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건 일반 역사의 그 흐름을 말씀드린 거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반 역사만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일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God 스토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말 그대로 일반 세속사에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를 가르쳐서 위대한 용어가 있잖아요. 구속사라 그래요. 구속사.
구속사라고 하는 말은 구원과 역사의 두 가지의 말을 합한 용어예요. 구속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아담 이후에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범죄했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죽음의 의미는 세 가지라 그랬어요.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죄를 지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너네 죄 졌으니까 지옥 가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으로 기쁜 소식을 준 내용이 있어요. 그게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 그래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의 역사인 구속사를 이해하는 데에 가장 첫 번째 단추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창세기 3장 15절 읽어보라 그러면 암송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지금. 구속사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갔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여인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여인의 후손이 결론적으로 갈라디아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여자에게서 그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군요.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아담 이후부터 전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여자의 후손이 오매불망 기다리는 소망이었어요. 땅 사고 집 사고 부자 되고 강한 나라가 되고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것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는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으면 죄로 말미암아 지옥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는 그 하나님의 메시아가 누구냐면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 기가 막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약시대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4,000년 정도의 그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인의 후손이 언제 오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키포인트고 그게 핵심 사안이었어요. 자,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여자에게서 아들을 보냈는데 예수님 탄생하셨어요? 그렇다면 신약교회는 지금 2000년 지났어요. 신약교회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예? 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다시 온다 그랬죠. 신약시대는 초대교회나 교부시대나 중세시대나 근대시대나 현대시대나 신약교회의 성도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탑이 되고 그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고 교회는 구속사 하나님의 역사 다시 오신다고 말한 그 메시아인 예수가 언제 오시나 여기에 관심을 갖고 사는 게 신약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정표예요. 2000년이 지났어요. 예수님 하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 22장만 해도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탈퀴라고 하는 퀴클이라고 하는 아주 빨리 온다라고 하는 용어를 썼어요. 2000년이 지나도 안 왔어요.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을 이해 못해서 사람들이 지금 그걸 이해 못하는 겁니다. 신약교회는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한국교회 상황이 어떻습니까?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메시지가 어떻습니까?
재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맞추나요? 이단과 사이비들이나 그냥 난리를 치지. 그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본질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가장 중요한 목적,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부연 설명을 좀 길게 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이게 클라이맥스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 재림한다. 맞아요. 이거를 오매불망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이게 신약 교회가 가져야 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에요. 그 예수님 언제 재림해?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 날짜 맞추느라고 뭐 역사주의자들 같은 경우, 안식교 같은 경우,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 계산해가지고 2300년, 2300년 뭐 1260 해가지고 날짜를 다 정해놨잖아요. 다 불발났어요. 다 불발탄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느냐에 대한 기대는 갖고 있지만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날을 가늠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언제 올 거예요?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마귀가 시키는 짓이에요. 그냥 오늘 올지 내일 올지 I don't know예요. 몰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클라이맥스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깊이 연구를 해야 돼요. 이게 깊이 연구하다 보면 예수님 재림 직전의 한 일 동안에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준비하면서 그 위기를 이겨내야 되는지 요한계시록은 다 나와요. 이것이 제가 배운 요한계시록 미래적인 해석법입니다. 감사하게도 민병성 목사님, 밤중소리의 고문이신 민 목사님을 제가 만나서 이 종말론을 사사받고 계속해서 정리하고 종합 정리하고 해나가는 건데 정말 어느 누구에게도 제가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그게 이제 제 책을 보면 물론 민 목사님 저서가 네다섯 권 있어요. 다 사서 보셔야 돼요. 제 책은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 재림은 한번 오세요.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나타나는 사회적 소셜 시츄에이션이라고 그러죠. 사회적 상황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끔찍합니다. 코비드19 팬데믹. 코비드는 디시즈예요. 디시즈. 질병이에요. 전염병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전 세계로 지금 팬데믹 됐잖아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첫 번째 대접을 쏟으면 짐승에게 경배한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종기가 나요. 악한독이. 그게 팬데믹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세요? 3년 전에 그 코비드19 팬데믹 됐을 때 제가 분명히 권사님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코비드19 팬데믹, 이게 이제 팬데믹 현상은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났던 상황들을 사람들이 전혀 몰랐던 사람들도 이제 말하러 가면 이제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제가 말씀드렸죠. 3년 전에. 그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어요. 다들 지금 외신들을 보면 3차 대전의 시작이 아닌가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그냥 아이들 전쟁, 그냥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애한테 발로 뻥차는 것밖에 안 돼요. 우크라이나 아무래도 이길 수도 없어요. 뭔가 정치 전략적인 게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푸틴의 입에서 핵 준비가 나왔어요. 자, 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3차 대전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물론 가까운 데에는 그냥 뭐 탱크 들어가서 하겠지만 이제는 전부 다 버튼만 누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점점 가까이 오죠. 근데 뭐 세대주의자들은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없는 거 오전에도 말씀한 백신이 무슨 뭐 666이니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잘못 읽어낸 거예요. 저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종말론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이렇게 일어나는 걸 보면 이미 우리는 끝을 봤잖아요. 끝을. 점점 가까워가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나타나는 이 인류 사회에 일어나는 대환란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그냥 그 산모가 음식을 며칠 동안 못 먹어서 젖이 안 나서 아이가 죽었다. 지금 막 이런 말들도 많이 나오고 뭐 그러거든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참할 정도가 지금 뭐 이야기를 해도 이제 일본에서 히로시마의 핵폭탄을 맞은 사람들은 이제 조금 이제 그 경험상 근접하게 이해해도 우리도 몰라요 아직. 왜? 핵의 피해를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아비규환 말도 못합니다. 뭐 코비드19 때문에 예배 드리지 마 그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배 드리면 잡아놓고 죽이는데 지금 이 정부가 예배 드렸다고 무슨 우리 뭐 감옥에 집어넣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처음에 나올 때 또 일부 기독교에서는 예배 방해했다고 뭐 종말이 어쩌고저쩌고 이게 종말이 뭔지도 모르거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 신호탄은 됐어요. 신호탄은. 여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정권에서 정부에서 물론 코비드19 팬데믹은 특수 상황이에요. 이건 진짜 그야말로 특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안에서 이승만 정권으로부터 시작된 대한민국이 정부가 기독교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일제시대 빼놓고는 없었어요. 제가 이번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 시작이에요. 시작. 벌금?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해를 해요. 나는 극우파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게 무슨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극우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권 자체의 칼라가 좌파적인 것은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만약에 전 정권 같았으면 제가 볼 때는 아마 기독교를 표적을 삼아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제가 볼 때는 난 그렇게 안 했으리라고 봐요. 근데 이번 정권에는 분명히 달랐어요. 뭐 정치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냥 제가 넘어갈게요. 어쨌든 이제 마지막 때에는 뭐냐면 단순히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고 그냥 그렇게 하면은 괜찮아요. 계시록 13장을 가보세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시키잖아요. 경배. 누구든지 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죽이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경배라고 하는 말이 프로스케네요. 예배를 드린다는 용어예요. 그 단어가. 그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적그리스도예요. 그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예배하라고 하는 말은 마지막 시대 교회가 최종적으로 닥치는 산이 바로 그 산이에요. 그 산. 그게 이제 93년 반부터 들어가면서 짐승 경배하지 않는 자는 며칠은 죽이는데 엄청나게 죽어가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잘 보면 겁날 일이 없는 게 후 3년 반 들어가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황충하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은 후 3년 대환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잘 배우고 깊이 배우면 겁낼 것도 사실 없는 거야.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을 깊이를 모르는 거야. 이거.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말은 모두가 다 듣고 깨닫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주의에 지금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또 이렇게 좀 옆으로 많이 나갔는데 재림과 천국에 대해서 과거적인 해석은 종말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들을 부정하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제 입장에서는 과거주의자들의 해석을 절대로 공감할 수 없습니다. 동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주의자들도 그렇고 미래주의자들 입장에서 볼 때에도
이 과거주의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요한계시록이 과거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처럼 AD 70년이나 AD 5세기에 그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서 사건에 대한 어떤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 우리가 큰 관심 가질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과거적 해석법을 따르는 학자들은 헨테미우스, 알카자르, 그 다음에 그로티우스, 그 다음에 부세트, 베스타인, 스튜어트, 에발트, 드베테, 백위드, 칼라스 등 아주 그런 대로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한 9년 정도 종말론 연구한 지가 됐네요.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저는 했어요. 한 1년, 2년 동안은 한 30년 정도는 제가 무천년으로 있었는데 무천년이 뭔지도 몰랐어요. 전천년을 이제 좋은 스승을 만나서 사사받고 막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그럼 나도 모르게 한 1, 2년 동안에는 막 무천년을 막 비판하고 막 무시하고 막 그냥 코미디니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조금 더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도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무천년은 마치 이단과 같다. 무천년은 없어야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그건 오만이에요, 오만. 손만 옳은가요? 귀만 옳은가요? 다 한 몸이에요. 그렇게 고집적으로 독불장군식으로 내 것만 옳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 내에서 그런 사람들은 배척해야 돼요. 신학자도 배척하고 목사도 배척해야 되고 친구들도 배척해야 돼요. 성도들도.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몸을 해하는 납복한 사람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합동신학교에서 경건회 한 걸 보냈어요. 666에 대한 부분. 제가 딱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딱 무천년이에요. 이상주의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학생들한테도 막 열정적으로 막 아멘이 나오도록 막 얘기를 해서 요한계시록은 막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뭐 이상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야 된다. 막 아멘 하면 나 화가 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신학교 신대원의 합동 신대원. 그럼 학생들이 어떻게 배우겠어요? 정말로는 이상주의 이걸로 해야 되겠구나. 그럼 왜 이거 얘기는 왜 안 해요? 그리고 미래주의에서 세대주의 딱 해놓고 세대주의 확 까버리고. 그런 사람들 다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뭐 영어 원어 기가 막히게 하죠. 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저런 사람들 때문에 학생들 참 불쌍하다. 신학교에서는 최소한 객관적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설교 초반에 얘기를 했어요.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으로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석학적으로 들어와서는 문자냐 상징이냐 이렇게 읽는 것이 있고 사건으로 볼 때는 과거적 역사적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단락으로 볼 때는 점진적 해석 그 다음에 반복적 해석 점진하는 반복법 그 다음에 그 키아즘 구조 그 다음에 본경과 사경의 상호 교차적인 구조 이렇게 객관적으로 가르쳐 놓고 선택은 이렇게 해야 된다.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냥 교수라는 사람이 딱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마치 무천년만이 최고고 다른 건 다 잘못된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학생들의 시야를 좁혀 놓잖아요. 그런 신학교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학문은 정도되면 안 돼요. 평등되면 안 돼요. 객관적으로 가르칠 건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설교 초반에도 말했지만 한국의 보수주의 신학교, 고신학교 총신에서 보면 거의 젊은 신학자들 다 무천년이에요. 저는 참 안타까워요.
그냥 무천년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조직신학을 가르칠 때에는 객관적으로 가르치라는 말이에요. 종말론 같은 경우는. 그때 문제가 뭔 줄 아세요? 그 박사라고 하는 교수가 이런 객관적인 지식들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것만 배운 거예요. 자기 것만. 그런 교수들이 메이저 신학교의 교수가 됐다. 나는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나는 교수도 아니고 목사예요. 목사. 자랑이 아니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게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학생들한테? 나는 성도들한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지. 성도들한테. 그러니까 무천년 신학에서 받은 신학생들이 뭣도 모르고 무천년이 내가 카더라가 된 거예요. 전천년이면 전천년 이렇게 된 거고. 더 이상 공부할 시간들이 없지, 학생들. 가장 제가 안타까운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게 성경 해석은요, 상당히 여러 갈래입니다. 물론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건 틀리겠죠.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 것만 옳고 너는 틀리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돼요. 특히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는 제가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천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한번 조합을 해보세요. 그것도 한 단어, 한 사건을 조합을 해보세요. 몇천 가지가 나오겠죠, 해석법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연구를 하시라는. 그래서 저는 전천년도 좋아요. 무천년도 좋아요. 자, 세대주의도 좋고 후천년도 좋아요. 반세대주의 문제가 많아요. 학자들 다 그러더라고. 미래 전천년 하면은 세대주의는 제외. 이런 학자들이 외국에 많이 있어요. 그 말은 나도 알아요. 나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배우지 말고 이런 차원에서 객관적으로들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자기 확신 가지고 가르치세요. 무천년도 가르쳐. 괜찮아요. 전천년도 가르쳐요. 막무가내로 배운 거 가르치지 말고 연구해서 가르치란 말이에요. 제 얘기는. 잘 배워서. 그래서 성경 해석은요, 어떤 개인이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 해석과 신학적 해석을 조화스럽게 병행해야 돼요. 그래서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설교자들은 죽을 때까지 성경을 해석하는 게 우리 설교자들의 사명이거든요. 또 연구를 잘해야 되고. 어쨌든 요한계시록이 왜 어려우냐, 그냥 말로만 어려운 게 아니라 그걸 제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 앞으로 몇 주 더 이제 2월 17일 날 서남아시아에서 강의했던 내용을 그걸 제가 90분밖에 안 했잖아요. 그거 지금 풀어가는 거예요. 지난주 2시간, 이번 주 2시간, 벌써 4시간 했어요. 지금 3분의 1도 못했어요. 지금 서남아시아 강의한 거. 그래서 이거를 계속 몇 달을 할 거예요. 제가 90분 강의한 거를. 그러면 이제 이렇게 폭넓게 들어야 그때 사람들이 이제 여기 이해가 되고 이게 이제 넓어지는데 간단하게 짝짝짝짝 하잖아요. 깊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조금 깊이 있게 설교할 필요가 있죠. 어쨌든 요한계시록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성경과 똑같아요. 어려워서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그러나 잘 배우면 요한계시록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삶의 중요한 것은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기대할 우리에게 있는 우리 소망은 뭐냐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질 안개와 같다 그랬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이 인사했던 인사가 뭐예요? 마라나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현대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들이 너무나 식어져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적 해석, 역사적 해석, 이상적 해석에 빠지면 안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저는 역사적 전천년이라고 무작정 제가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의미들을 잘 기억하고 남은 삶에 예수님의 재림을 앙망하면서
늘 거룩한 삶을 사는 게 거룩한 삶. 우리 예수님, 우리 신랑 혼인할 사이에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 다 신부거든요. 그럼 혼인을 정원을 했는데 막 살아서 되겠어요? 정결하게들 사세요. 몸도 마음도 영혼도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하루하루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 부끄러움이 없는 신부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서 죄를 미워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삶으로 삶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